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구약성경 984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은 교만의 끝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14장을 단락 구분은 4개의 단락으로 구분했는데요. 1절부터 2절은 바벨론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 3절부터 23절은 바벨론에 대한 조롱하는 노래, 24절부터 27절은 아수르의 몰락, 28절부터 32절은 블레셋의 몰락. 제가 이렇게 4개의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어제부터 계속 이사야 13장을 보면서 이제는 1장부터 12장까지 약간 서론적인 부분,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 관한 그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 도덕적인 상태, 또 경제적인 상태, 그런 모든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나서 12장에 가서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13장부터 24장까지는 열국에 대한, 열방에 대한 예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읽었듯이 13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몰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오늘도 14장 이 전반부에 보게 되면 23절까지 보게 되면 바벨론에 대한 이 조롱하는 노래, 몰락하는 내용들,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폐하시고 나라를 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그 하는 모든 주권과 모든 역사,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뭐냐면 하나님만의 이 세상을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아무리 경영하고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뭔가 하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도 있고 열어주실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알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24장에는 3개의 나라가 나오는데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블레셋에 나와서 이 3개의 나라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나라들에 대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2절은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14장 1절 서부에 보면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참 저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너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우상 숭배해도 너희가 지금 심판받고 멸망받고 좀 힘들고 고통받는 것은 그거 모두가 다 나의 긍휼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 그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을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은 배알도 없으시다. 여러분, 배알이란 말 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속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배반하고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철없는 짓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로 여기셔서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멸망당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것 딱 하나는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고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를 긍휼로 내가 너희를 긍휼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약속을 주님이 24장에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참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많이 힘들고 많이 하나님께 철없는 일 많이 하고 철없는 말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을 주겠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보셔서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하고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희를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늘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염려 가운데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3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3절부터 6절은 바벨론에 대한 조롱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노래를 지어서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가 라고 하면서 이 바벨론에 대한 이 조롱하는 노래를 치는데 재밌는 건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펴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를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지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다 하는도다. 아멘. 저는 이 7절과 8절이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 3절부터 6절까지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대해서 조롱하는 노래를 지었다면 이제는 자연에 있는 나무들까지도 자연 세계까지도 이 바벨론을 조롱하는 모습이 참 저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삶, 못하는 그 나라들은 이제 자연 세계까지도 그들을 조롱받는 삶이 되겠구나 하는 걸 보면서 참 이걸 보면서도 그렇구나. 자, 우리 인생은 부족한 게 많고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잘 살아야겠다. 저는 그런 마음과 다짐을 가졌는데요. 그러면서 9절부터 17절까지는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가 나오는데 그 모든 핵심 구절은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뜻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및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저는 23절부터 15절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시고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이 남유다, 이스라엘을 그 주변으로 한 그 나라들의 변천사를 보게 되면 애굽이 있었고 또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메데와 바사가 있었고 헬라가 있었고 로마가 있으면서도 이 모든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보면서 그들이 언제 패망했느냐,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교만했을 때 그들이 패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애굽도 패망하고요, 바벨론도 패망하고 또 아수르도 패망하고 다 모든 로마 나라도 특별히 뭐 팍스 로마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로마도 멸망을 당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 가운데 그들에게 교만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교만함이 뭐냐면 오늘 말씀 보면서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 정말 이 2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그 권위를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무엇인가 대한 것처럼 생각해서 그가 높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교만을 다 꺾으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몰락도 무엇이냐면 자기가 잘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를 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도구인데 내가 잘나서 내가 교만해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한다는 그 하나의 마음으로 내가 이루었다는 그 교만 하나가 그들의 나라를 망치게 하고 멸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는 말씀이 참 제 마음가운데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다는 생각들, 하나님 아니라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의지 같은 것이 하나의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세상 일을 하면서도 가정을 돌보면서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그 조그마한 눈국만큼의 생각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릇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음성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라를 망치는 분도,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엎드려지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병을 주시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물론 질병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졌을 때 오는 그 결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일어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교만의 끝은 무엇인가 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보면서 교만의 끝은 결국에 패망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 겸손함한테 무릎 꿇은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그들의 벽돌을 이기고 정말 만들어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했을 때 그들의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갔을 때 그들의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면에서 다 흩어져 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해버려가지고 그 모든 삶이 다 망가지는 삶이 된 것이 바로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또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 나오고 음료도 나오죠.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들이 대접받고 교만한 그 사람들의 끝이 무엇입니까? 음부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심판받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육체도 그 어느 무엇도 자랑하거나 교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그 건강, 나에게 주신 그 무엇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정말 높아지려고 할 때,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3절에 보게 되면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헬렐이라고 하는데 뜻은 뭐냐면 새벽별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성경의 번역본 중에 불가타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불가타 성경은 뭐냐면 성경 그 언어를 라틴어로 바꾼 성경이 불가타 성경인데 이 불가타 성경에서 이 새벽별을 뭐라고 하냐면 루시페로스라고 합니다. 뭐 루시페로스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뜻이 뭐냐면 빛을 가져오는 자 혹은 빛을 운반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이 바벨론의 그 멸망의 이유는 자기가 높아져서 빛을 가져오는 자가 되고 자기가 높아져서 내가 빛을 운반하는 자가 된 것은 다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고 자기가 다 정말 내가 잘한다는 건 교만의 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교만과 그들의 멸망을 말씀하시고 그 교만 때문에 너희가 멸망당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15절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스올도 아니고 수월의 구덩이 맨 밑에 떨어져 가지고 그 인생이 파멸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주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는 앗수르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경영하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4절에도 하반부에 보면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하고, 26절도 보게 되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27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결국에는 이 바벨론의 그 멸망은 자신의 그 교만이라고 한다면, 앗수르는 하나님의 경영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주인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것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까 계획하고 생각해도 결국에는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뿐만 아니라 그 뜻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순종하고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뜻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 하나님께 한번 하나님의 손에 나의 일생을 한번 올려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오늘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막대기도 의지하시고 지팡이도 붙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지라도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 강한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8절부터 32절은 그 블레셋의 멸망에서 나오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아하스 왕이 죽던 때에 경고가 임했다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지방을 멸망해 하셨냐면, 이 아하스 같은 경우는 친 앗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앗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남유다에게 동맹을 제의합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나라 블레셋이랑 그 저 옆에 있는 애굽, 그 모든 주변의 나라들과 같이 연합해서 앗수르하고 대항하자고 하면서 남유다한테 이렇게 동맹을 제안했을 때, 남유다에 있는 이 아하스 왕이 그 동맹을 거절하고 친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수르가 죽던 해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너네는 이제 망할 거야, 그렇게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는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백성, 내가 사랑하는 나라, 너희가 도와줘야 되고 너희가 함께 해야 되는데 그들을 비웃었던 것을 내가 심판하고 멸망하겠다라고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날립니다. 그 결과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도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남유다까지 다 이렇게 점령을 하고, 그 블레셋에 있던 나라도 다 점령하고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가가지고 다시 그 블레셋으로 잡아가서 혼혈 민족이 되어서 지금에 있는 가자지구는 블레셋의 그 족속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대로 혼혈 민족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블레셋 나라도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14장에 보게 되면 세 나라, 블레셋,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이렇게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며, 하나님의 경영에 따라서 특별히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시간표에 따라서 나아가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경영 가운데, 시간표 가운데 그 뜻에 알고
순종하고 반응하고 행동함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